오늘 설교 제목은 홀로인 듯 홀로 아닌, 홀로인 듯 홀로 아닌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 나라 이름이 된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사실 나라 이름을 짓기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이름도 전혀 밀리지 않았을 텐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 때 아브라함을 국호로 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 모세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끌어냈었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해방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이름을 지을 때 모세라고 지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 육각형 별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니 나라 이름을 굳이 정한다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 이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정한 것 놓고 볼 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었던 이 사건이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잊을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나라 이름을 굳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정했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 인기를 누릴 만한 인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난 이후에 야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부인을 4명이나 얻었습니다. 자식을 12명 얻었는데 아들 11명, 딸 1명 얻었고 나중에 아들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만 해도 1, 2년 정도, 3, 4년 정도 머물다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지금 다 가로채고 내빼다시피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년의 세월 동안 결혼했고 재물도 많이 모았으니 아직도 고향에 살아계시는 부모님 앞에 가서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소개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가, 이 생각이 안 드니까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것이고 형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었었던 야곱이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나루터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에게 뭔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아주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거리 수천 마리 짐승을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보내서 형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를 보내서 이거 봐라, 이 녀석 봐라 하게 하고 세 번째 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지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후에 야복강을 건너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요즘도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 여기에서 요 정도 그냥 작은 개울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지류 정도 되니까 야복강이라고 그러면 무슨 또랑 수준이었다고, 그냥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는데 혼자 못 건너갑니다. 가죽과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이 한 대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보내고 그 또랑 수준의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홀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별히 24절을 보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뜬금없이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밤을 새우면서 씨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세 주제로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 밤에 등장을 한 이 어떤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죠. 과연 이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정답은 이 어떤 사람은 어딘가로부터 온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란 말인가? 이 존재는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야곱의 가슴 속에 늘 펄펄 살아 뛰고 있었던 그 존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필름을 20년 전쪽으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형 에서가 받아 누릴 축복을 다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누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요즘처럼 지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외삼촌 만나라. 어머니의 이런 지시받아서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중간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언제든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아니 몰려왔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가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야 되는데 여관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풍찬노숙하면서 그냥 누웠는데 하늘의 별들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 멀리에서 짐승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들었는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길 떠난 지 20년이었는데 2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두 번째 약속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약속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20년 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이 속에 살아계셨구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연결된 문이었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내가 몰랐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베델이라고 거기 이름을 정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홀로인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32장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32장 앞부분을 가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천군 천사가 지금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약속한 것처럼 단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서 형 에서의 군사 400명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천군 천사를 본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지금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무섭다고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펄쩍 뛰면 건너갈 그 또랑 하나를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보면 체험 없는 신앙인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들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의 한복판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시때때로 또랑 수준의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인 것 같지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거니 말거니 주님은 늘 여기 이 한복판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부대끼며 살면서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살려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이 늘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정하면서 자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름하다가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종목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기들하고는 굉장히 독특한 운동 경기가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운동이 없긴 했겠습니다만, 축구를 하자거나 농구를 하자거나 칼싸움을 하자거나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든 농구든 뭐 칼싸움이든 상대방이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없는 곳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름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하여튼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는 경기가 안 되는 게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씨름을 제안하셨을까? 왜 씨름을 제안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붙잡혀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고향 떠난 지 20년 동안 살아온 내력을 되돌아보았더니 거의 무신론적으로 살았어요. 14년 동안은 그 예쁘장한 여인 라헬 하나 부인으로 얻겠다면서 그냥 무임금 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재산 불린다고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 살아온 내력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의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신앙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던 것이고 야곱을 지금 붙잡고 씨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을 하는데 절대 이 삿발을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왜? 이겨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제 아들 레미가 저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저랑 씨름을 하든 팔씨름을 하든 몸으로 씨름을 하든 레슬링을 하든 제가 그 아들 레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아들 레미하고 엄청 씨름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녀석은 달려들죠. 그런데 초등학생이야 내가 이기지. 침대에 갔다가 패대기를 치고 어떤 데는 하도 바둥대면 위에서 누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여 끝까지 달려들어요.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고 씩씩거리면서도 끝까지 달려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져줘야지. 못 이겨. 그렇게 달려들면 못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들면 못 이겨요. 그래 한번 내가 져준다. 그러면 내가 아빠 이겼다고 손 번쩍 들고 내가 아빠 이겼다고 난리도 아닌데,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패대기를 치면 얼마나 패대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갖다 내리꽂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패대기를 침에도 불구하고 옆에 환도뼈가 부러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삿발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내가 너무 두렵다고, 막막하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패대기를 치고 누르기도 하고 저기다 갖다 매다 꽂기도 하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한테 져주마.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야곱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 손에 붙잡힌 존재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너도 나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을 또 하신 것 아니겠는가?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항상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한번 언제든 매달려라, 기도해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세상 살면서 씨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취업 문제 등등등. 온통 세상은 씨름거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야곱처럼 붙잡고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이건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너의 그 뚝심에, 너의 그 기도에, 너의 그 열정에, 너의 그 최선의 마음에 내가 졌다. 그래, 옛다 받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과 씨름 한판 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도록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지금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남아있는 이 시간이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저녁부터 자기 마음속에 웅크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시금 이제 존재 증명을 하신 것이죠. 내가 여기 너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씨름했는데 그냥 한판 승부로 나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날이 새도록 밤새, 밤을 새울 때까지, 아침 해가 돋을 때까지 그 씨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 내버리면 지구를 벗어나 저 우주에 가서 나가 떨어질 존재가 사람입니다. 패대기 치기로 말하면 뼈가루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도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붙잡고 계셨을까?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왜 그랬는가? 야곱의 인생이 밤이야. 어둠이 가득 찬 밤이야. 무신론적으로 그냥 내 인생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재산 불리고 이거 이외에는 지금 관심이 없었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보았더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21절 보았더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보았더니 밤에 일어나, 하여튼 밤에 뭔가 하는 거야. 어둠 속이 더 좋았는지 밤에 뭔가 일을 벌여 보니까, 그러고 보니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 채 하면서 어둠 가운데 밤을 살았구나. 그러니 마하나임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에서의 군대 400명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 그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엎어치기 한 판으로 끝낼 수도 있는 이 싸움을 날이 훤히 밝아오는 아침까지 이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야, 해 뜬다. 어둠을 벗자. 밤을 지나자. 이제는 해 뜬다. 이제는 낮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밤을 살았구나.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낮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어둠으로 꽉 차 있었던 야곱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고, 이제부터 낮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들어서는 순간인 것이죠. 30절과 31절 보았더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환한 아침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어두움을 살고 계시며 아직도 밤인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는 막막한 인생들이 계십니까? 이 속에 펄펄 살아계시는 주님,
내가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야곱에게처럼 아직도 내 인생에 이 속에서 펄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그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되는 씨름거리 있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 건강 문제, 이 재정 문제, 이 사업 문제, 하나님과 씨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열정에, 네 간구에, 네 기도에, 너의 그 간절함에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께 선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제대로 만나고 이전을 벗어날 때에 이미 태양은 떠올랐습니다만 떠오른 태양 보면서 저 태양이 어제와는 다른 태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밤을, 언제까지 어둠을 살겠습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해주시겠습니까? 야곱에게와 똑같은 분량으로 우리에게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체험케 하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씨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든 평소에 기도할 때 어설프게 한두 마디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 다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곧 응답이 있겠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씨름하려면 제대로 해보셔야죠. 제대로 하나님 삿바 붙잡고 하나님 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제대로 매달리시고 제대로 응답받으시고 제대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야죠. 밤의 인생, 어둠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분 제대로 만나면 이제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낮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야곱을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씨름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벗고 아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